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게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딱 이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유난히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요약을 딱 해서 빌라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여러 설이 있는데 정리를 딱 해버리면 그러면은 뭐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그냥 한 절이 나왔지만 어찌됐거나 성경에 한 절이 기록이 됐다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절씩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랬대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아유 그때 마누라 말 좀 듣지 이제 그러니까 남편들은 큰아들이죠. 한 결혼해서 6개월에서 1년만 오빠래. 그 다음에 오빠 시절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큰아들이야. 큰아들 평생 데리고 사는 큰아들.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은 시집장가 보내서 떠나보내긴 하는데 이 남편 오빠는 평생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돼.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밥해 먹여야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잔술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자들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빌라도의 아내가 그 기독교 내에서 그러니까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에서 이렇게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영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유 남편한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이거야.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여보 상관하지 마 당신은 저 골치 아픈 유대인들 지네끼리 알아서 하게 당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다 저분 일에 당신 관여하지 마라 저분은 주의가 왜냐면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아우 애 먹었어 이거하고 애를 태웠다는 거하고 다르죠. 애 먹었어 이거는 귀찮아서 귀찮은 일을 당할 때 애 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애를 태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했다는 걸 우리는 애 태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영적인 예지몽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예지몽이라 그럽니다. 예지몽을 꾼 사람이니까 아마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일 거다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야. 여보 상관하지 마. 그 뒷얘기는 안 하고 유대인 지네들끼리 재판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확실하게 왜냐하면 성경 외에도 기록이 많거든요. 많은 문서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뭐 흐지부지 지나가는 동네 문서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쓴 문서도 있고 또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이 쓴 것도 있는데 단지 성경에 채택이 안 됐을 뿐이지 왜냐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안 중요한 거는 이제 안 넣었지만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줄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여자 꿈이 어때요? 남편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그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출구가 없는 시대라고 할 때는 더는 사회가 너무 썩어서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출구가 없는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류가 누구냐면 재판입니다. 그쵸? 대통령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에서 감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류, 최후의 정의는 재판관이거든요. 검사도 아니에요. 검사는 죄를 찾아서 이 사람에게 죄를 구형해달라고 죄를 주는 사람이고 재판관은 공정하게 따져서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게 재판관인데 재판관이 썩으면 그때는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그나마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미쳤다 큰일 났다 막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가 살아있어요? 정의가 어느 한 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의의 불꽃이 안 꺼지니까 이 사회가 이만큼 존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썩었다, 정부가 큰일 났다, 공무원들이 엉망이다. 사실 성한데가 우리나라도 현재 성한 곳이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래도 막판에 12월달 가서 보면 수출이 어떻게 돼서 나라를 살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 다 뒤집어 놔가지고 시골에서 추석 때 명절도 못 지내서 막 수해가 나서 그 태풍 때문에 그릇들이 나와 있고 막 이랬는데 아니 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햇볕을 그냥 쨍쨍 주셔가지고 남은 곡식이라도 잘 있게 해주셔갖고 우리나라는요 저는 정말 제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막 태풍 지나가고 이럴 때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 또 태풍이 그래도 들어와요. 그죠? 이상기후 때문에. 근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꼭 추석 때 되면 꼭 태풍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시골 보면은 제사도 못 지낸다 그러고 막 봉사자들이 다 가서 뒤치다거리 하고 이러는데 뭐 밭이 다 떠내려가고 과일이 다 떨어졌다 태풍 때문에 떨어졌다 뭐 다 논밭이 다 뭐 물에 잠겼다 난리가 났다 이러는데 보세요. 그럴 때 이상하게 끝판에 가서 보잖아요. 쌀이 그 넘어졌던 애들이 또 다 풍년이 되고요. 왜냐? 한 바퀴 휙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또 소생을 시켜주세요. 그러니 떨어지는 애들이 왜 또 떨어졌겠어요? 시원찮은 애들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어때요? 끝까지 붙어있는 애들은 또 하나님이 햇빛을 쨍쨍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상품으로 또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거다. 그 보면은 지금 이 얘기가 뭘로 연관이 되냐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엉망이라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수출이 또 잘 돼서 뭐 또 어떻대?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썩었다, 억쨌다 해도 또 그 밑에 밑바닥에는 정직하고 그냥 우직하고 미련 곰탱이 같이 정도의 길을 가는 몇 사람의 정의가 살아있어서 근데 정치인들도 어때요?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어찌되었거나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국회의원들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매일 와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몇몇의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 말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아픔 그 상처 다 찾아내가지고 법안을 올리고 해서 또 통과되게 하고 그게 결국은 마지막 부류는 정의입니다. 그 정의의 마지막 꽃이 누구냐면 재판관이거든요. 이 빌라도가 누구였어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이 남편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 한 줄 권사님 마태복음 27장 19절이에요. 네. 이 아내가 이 말을 한마디 이 줄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빌라도가 재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많은데 이제 사실 마태는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긍정과 부정 양쪽이 막 대립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꿈의 계시적 속성을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녀가 예수를 믿지 않았겠냐. 뭐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들, 문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리겐이라고 하면 교보 오리겐이라고 하면 중세 시대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의 아내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나님을 숭배하고 유대교로 아마 유대교를 숭배하지 않았었겠냐. 그러다가 그리스도 이제 초대 교인으로 개종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또 어떤 설에 보면은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죠. 근데 그러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아구수도 황제의 손녀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치인들은 다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집안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빌라도의 아내는 그 당시 현존하는 황제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아내가 신분은 아주 좋은 귀족집 딸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상당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어떤 영국 성공회의 이제 그 신학자인 프랜스라는 분은 경건한 이방인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겠냐. 왜냐면 이 당시가 예수님이 계실 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초대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고 가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당시는 어떨까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이라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자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예언자라는 지금도 서점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록한 거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루살렘 그 숲속을 이렇게 걷다가 아마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의 아내라는 또 소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앙뚜아네트 메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가 특별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 기독교 안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제 빌라도의 아내는 개종을 했고 그녀의 이름은 플로플라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을 구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고 해요. 이것도 그렇지만은 아주 확실한 문헌에 의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제 각자 작가들이 저서를 쓴 책에 자기네가 이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처럼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저런 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 여자가 그것도 황제 손녀딸이 지금 황제 손녀딸이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학대와 압제를 받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꿈에 받아서 사실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지몽이죠. 왜냐면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애 먹었어. 이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애를 태웠다는 건 뭐예요? 안타까워서 막 힘이 들어서 죽을 뻔하다 깨어나서 얼른 메시지를 보내준 남편한테 저 사람 건들지 마라. 저 사람한테 당신 개입하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방인도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면 이방인한테도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데 오히려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것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빵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그 혜택을 다 받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오히려 괜찮다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내 식구들이 오히려 그냥 죄가 없는데 식구들을 오히려 죽이라 그러고 남들은 아니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꼴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은 부정적인 해석은 또 뭐냐면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꿈 얘기하기 전에 상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아내가 아유 여보 유대인들 지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신경 쓰지 마.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왜냐면 어때요? 그 당시 사내들이는 뭘 할 수 있었죠? 이단에 대해서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끼리 해결을 해도 돼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사내들이니 왜 자기네가 안 하고 빌라도한테 데려갔습니까? 책임지기 싫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겁이 나니까 빌라도한테 데려간 거거든요. 예수님과 끌려다녔잖아요. 여기로 갔다 빌립 아그리빠한테 갔다 저쪽에 갔다 저렇게 갔다 이제 막 그렇게 그냥 휘둘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상관하지 자기네 민족끼리 해결하게 상관하지 마라. 이제 지금 두 가지잖아요. 상관하지 마라, 애를 태웠다. 지금 두 마디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내가 애를 태웠다고 하는 거는 이분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얼마나 신학자들이 할 일이 없는지. 그러니까요 한가한 게 문제예요. 한가한 게 문제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여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탁한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때문에 죽으시게 됐는데 아니 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네가 죄가 없는데 네가 변명 주는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때문에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랬으면은 확 놔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빌라도도 고민했어요. 왜냐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법을 하나 찾아내죠. 참 신기한 거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네 전례가 있거든요. 전례가 뭐예요? 명절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로마의 전례가 아니에요. 누구 전례예요? 유대인의 전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싹 뺍니다. 왜냐? 혹시 그 전례에 예수님이 포함될까봐. 그러니까 왜 빌라도가 고민을 하는 게 증명이 되냐면 빌라도가 이 전례를 가지고 나와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전례를 안 갖고 나옵니다. 언급도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빌라도가 저 사람을 놔줘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방법을 막 찾은 거야. 자기 딴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왜냐? 근데 틀림없이 고민하는 게 전례를 빌라도가 찾아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례가 있는데 니네 죄수 중에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야. 이 관중도 하고 야 그러면 왜냐? 빌라도도 알잖아요. 이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요. 그쵸? 아니까 뭐라 그래요? 물어봐요. 그래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니까 사내들이 유대교의 법대로 하면 죽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하고 그렇게 다녔으니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전례가 있으니 그래도 그
그 안에 정을 봐서 우리 내 마음이 그래.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야 니네 전례가 있는데 죄수 하나를 놔두는 전례가 있는데 이 전례대로 하면은 그래 바라바하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 풀어줄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전례를 찾아낸 거예요. 왜냐? 바라바는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고 이 강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바라바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 난 여기서 손댈 거야. 이 얘기는 꼭 뭐냐면요. 이게 지금 쭉 흐름을 보면 빌라도가 실망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바라바는 로마를 대항해서 끊임없이 이제 뭐죠?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3년 동안요 먹이고 어울려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눈뜨게 해주고 죽은 과부 아들 살려주고 정말 아무리 그래도 2명 중에 하나 놔달라고 할 때 그래도 인간들이라면 얘는 맨날 칼 들고 그냥 죽이고 싸우고 쌈질은 하러 다녔고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어울려주던 사람이에요. 그럼 적으나 누구 풀어줄까 했을 때 예수님일 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바라바 놔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의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손을 씻어요. 그래?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바라바 풀어주고. 왜냐면 사실 보세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바라바가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러죠? 지금 빌라도가 왜 총독으로 여기를 왔냐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 자기가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자기가 관리하는 동안에 조용하게 지나가야 돼. 자기 임기 동안에. 그래야 자기가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대에서 어때요? 요즘에도?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책임져요? 윗사람이 책임지고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는 오직 뭐가 지금 필요해요? 얘네들이 반항도 안 하고 좀 로마에 대항도 안 하고 그냥 고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바라바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반란을 안 일으켜요. 오히려 가이사한테 세금 내라 그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평화는 로마가 원하는 평화이 아니라 그래요. 로마의 샬롬은 뭐였습니까? 나한테 대드는 사람 처부수고 나한테 거부하는 사람 다 제압하고 이래서 억압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평화였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나는 그런 평화를 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샬롬은 다른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정부에 전혀 빌라도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안 했어요. 그냥 맨날 민중들하고 그냥 얘기해주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죽일 이유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러면 왜 사도신경에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보류가 재판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아는 빌라도가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했어야 돼요. 야 똑바로 얘기해.
바라바는 지금 로마에 계속 대항해서 얘는 좀 위험 인물이야. 예수는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거 말고는 로마에 해를 하나도 안 끼쳐요. 그쵸? 오히려 잘 데리고 다녀요. 잘 데리고 다녀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밀란이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해서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물어봐요. 니네가 그럼 이거 다 니네 책임질 거야? 마지막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끔찍한 얘기하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피값은 나와 내 후손에게 자식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죽 보세요. 내 나를 얼마나 안 믿어주게 인생을 살았으면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아버지 이름을 걸어야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냐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그 유튜버 어떤 중국 유튜버 여자애를 괴롭혀가지고 다른 유튜버들이 이 여자애 하나 유튜버를요 막 협박을 해서 돈을 막 끌어냈어요. 그 여자 유튜버 남자친구가 그 여자애를 몇 년을 폭행을 하고 돈을 몇십억을 뺏어갔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대요. 그 구독자가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유튜버거든요. 중국 예 뉴스 보셨죠? 그 여자 유튜버 나는 그 놈은요 저게 애비 새끼냐 그랬어요. 봐요. 돈 받아 쳐먹고 교도소 결국은 지금 잡혀갔거든요. 그 남자가 나와서 누구 이름 거는 줄 들으셨어요 혹시? 양심에 화를 맞은 거예요. 애비가 아니야. 지가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줄까봐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한 번도 협박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틀 만에 다 밝혀졌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죄가 없으면 여러분 내 새끼를 이름을 나는 잘못 살았다 쳐. 지가 잘못 살은 걸 감추기 위해서 새끼의 이름을 팔아요? 그게 애비입니까? 그건 부모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뭔 얘기하다 이러고 흥분해서 이러고 갔지? 봐요. 이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핏값은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졌습니다. 어떻게 새끼들을 팔아먹냐고 새끼들을.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새끼를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티투스 장군이 쫙 쇠고랑 채워서 예루살렘에서요 로마까지 끌고 갔어요. 그 먼 길을. 밥이나 줬겠어요? 쇠고랑 발로 차고 다 채워가지고 한 줄로 세워서 그게 영국의 박물관에 그냥 그대로 비문으로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전쟁에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했습니다. 노예들을 쫙 세워서 홀랑 베껴서요. 남자 죄수들을요, 노예들을 홀랑 베껴서 세우는 거예요. 그 수치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자기네가 흩어진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나는 인간적으로도 솔직히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 우리는 오늘 성경의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데 호구 취급하는 사람. 착한 사람. 잘해줬더니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있으면 당장 끊어내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착해서 고맙다 이래야 돼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 재산이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3년을 착하시고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렇게 욕을 죽을 때까지 먹느냐? 마지막 보루가 정의, 마지막 그 정의의 마지막 꽃이 재판인데, 그 자기 일신, 내가 여기서 여기 빨리 임기, 얘네들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임기 빨리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승진할 욕심에 재판을 흐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때요? 혼동의 시대, 혼란의 시대, 출구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이렇게 재판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아내의 이 한 줄이, 그 두 개가 상관하지 마옵소서, 내가 꿈에 애를 태웠나이다 두 마디가 이렇게 논란이 막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마태,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진 않았어요. 시간도 그렇고 비유도 그렇고. 마태가 이 기록을 한 이유는 초대 교인들한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때 하신 비유를 또 전에 하셨던 비유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비유 말씀하신 걸 나중에 얘기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나중에 비유한 걸 이때 쓰기도 하고, 먼저 했던 비유를 이때 쓰기도 하고 이러셨고,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이 빌라도가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찌되었거나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점이 아닌 거죠. 어찌됐거나 빌라도가 그 당시에 사회성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보류인 정의의 꽃인 재판이 어그러졌었다는 거. 그리고 이 여자, 그나마 그 아내는 제가 볼 때는 글쎄 어찌됐거나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고, 예지몽을 꾼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 아우 내가 애 먹었어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애가 타서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이거는 애를 태웠다는 거는 관심과 사랑과 이게 없으면은 내가 애가 타서 죽겠네 이러지 않잖아요. 아유 저거 그 인간 내가 애 먹었어 이러지,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저는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충고를 한 거는 정말 아름다운 조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마지막 보류인 재판을 어그러졌다는 거. 근데 이제 유대 이제 문헌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결국 빌라도는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아내는 최후 이제 정직한 그러니까 그 사회성을 볼 때, 그 사회성이 어땠다는 걸 가늠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보류인 재판을 보는데, 그 정직한 재판이 이제 어찌됐거나 어그러졌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빌라도가 가는데 좋게 가질 않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 그 뒤에 빌라도가 악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밀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통치 방법이 막 포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도 지친 거야. 이제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후 36년 예수님이 가시고 몇 년 안 돼서 사마리아인들의 학살로 인해서 황제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총독 비델리우스에 의해서 총독직이 파면이 됩니다. 파면이 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아내와 같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자살했는지 모르지만 네로 황제 때 빌라도는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문헌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그랬겠구나 유추만 하지.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 자살했다 안 했다 뭐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보류인 정의가 재판인데 그 재판의 꽃이 빌라도에 의해서 어그러졌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그리고 또 그래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다 계획하신 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쵸? 그럼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응? 아니 어차피 가룟 유다도 계획된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언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계속 예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는 했죠. 왜 예수님을 가룟 유다로 팔았는지. 그건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해줄 민중을 일으킬 어떤 용사, 이제 그 하스몬 왕조처럼 전쟁을 일으킬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저능력 정도면 내가 확 팔아버려도 막판에 승질이 나서 예수님이 확 기적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 때처럼 기적이 동원이 돼서 독립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파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떡하냐? 아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정의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90%가 썩었어도 10%의 정의가 살아있고 그 정의의 마지막이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관은 정말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법 때문에 27일 날 이제 하잖아요. 이거 놓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이 법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는 성별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1가지 성별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임신을 해. 이거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뱃속에서는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성별이 어떻게 31가지가 됩니까? 유럽 교회들, 미국 지금 교회가 어그러지.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는 살아있기 위해서 누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영성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정의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보류 재판이 마지막까지 그 꽃이 성해야 이 사회는 다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재판관들이 어그러진 재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정말 죽어서 천국 가버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새끼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새끼들이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